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라는 외형적 재건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내면의 심령을 재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경외와 아멘의 화답입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으며 책을 펴자 존경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죠? 성문을 열기 전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용은 근심을 이기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백성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자 비로소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말씀 연구와 즉각적인 순종의 축제예요. 이튿날 족장들이 율법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큰 즐거움이 임했고요. 그들은 7일 동안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추수절기죠. 이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티슈리월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고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일경으로 볼 수가 있죠. 초막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루실 오묘한 진료를 이루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월 10일, 이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와 그 관련이 있죠.
7월 15일부터 7일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전에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도 서서 다 모여가지고.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은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했고요. 그 회개로 인해서 뭐로 이어졌어요?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회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로 이어져요?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회개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울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슬픔은 곧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슬픔이에요? 복된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회개여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또한 회개로 인한 슬픔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슬픔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까?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아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의 축복,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이후에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방법인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일 만큼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의지가 있냐 말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답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나는 갖추고 있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 뭘 모르시네. 내 상황, 내 형편을 모르시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회개만이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누구 앞에 나갈 겁니까?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회개 없는 즐거움은요, 거짓이요, 일시적이요, 쾌락적인 즐거움일 뿐이에요.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거짓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회개가 없는 즐거움, 늘 불안한 즐거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한 즐거움, 근심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나의 힘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도말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이게 진짜 참 즐거움, 기쁨이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죄사함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을까요? 더 기쁜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룩한 즐거움을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얻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그러니까 몇백 년 만에 이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몇백 년이 뭡니까? 거의 10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기쁨은요, 영혼의 기름과 같아서 우리를 민첩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